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을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시온을 사모하며 울고 있던 에스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여호와 샴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 말처럼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지만 하나님은 웃게 하실 거다. 이런 분명한 계획을 이제 에스겔에게 알려주시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에스겔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시키시는데, 그 준비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무엇이었느냐?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바로 서야만, 그래야 기준이 바로 서게 되는 것이고 방향을 바로 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사람으로 서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 그걸 여러분들과 두 가지로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말씀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먹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삶이 되어야 한다. 자,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반복적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먹는다는 말씀이 4번 나타나고요. 배에 넣으라 라는 말씀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먹는다 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이렇게, 혹은 말씀을 듣는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결국 자신의 삶에서 그것이 먹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먹는다, 이것이 뭡니까? 먹으면 그것이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내가 활동하는 힘이 된다는 것, 이게 먹는 일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의미 있고 또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이 말씀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양식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을 먹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먹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제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것이 신도들 가운데에서 살아 움직인다.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의 역사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는 거군요. 아유, 알았습니다. 내가 인식했어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아멘하여 받고,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움직여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내 생각과 사상, 가치관에 영향을 주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죠. 그럼 그 말씀이 나의 손과 발을 움직이고 있느냐? 이것까지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이든 격려의 말씀이든 견책의 말씀이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아멘,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도덕 강연 하나 듣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 필요한 일이죠. 맞습니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우리가 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겁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듯 그 말씀을 또한 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 됩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오늘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세요. 내가 누군가? 말씀을 먹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인데 그 파수꾼이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려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은 성을 지키는 자입니다. 파수꾼이 졸다가 제때에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에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모두가 잠든 순간에도 깨어있고 그리고 깨어서 주위를 살피게 되는 것,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영적인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에게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들어라, 다시 말하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나서 그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는 18절과 19절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19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두 가지가 나와요.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라는 말과 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파수꾼에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을 열심히 불었는데 상대방이 그걸 듣지 못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되지만 내가 그 나팔을 불지 않게 될 때 그 책임은 내게 물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이 사람이 듣는다? 혹은 이것이 변화가 되어진다?
그런 것이 확증되고 그것이 담보되어질 때 그때 우리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안정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야 될 일은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군이 쳐들어서 왔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깨우는 건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린 피해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져 있는 이 말씀들을 가만히 곱씹어 보세요.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파수꾼이 외쳐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세요. 7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미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라도 외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듣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에게 파수꾼이 나팔을 불고 일어나라고 말할 때 얼마나 파수꾼은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에스겔에게 말해요. 에스겔에게 그래도 외쳐야 돼. 그래도 외쳐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예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가기도 하는 것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일들 하나하나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사명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하려고 하셨던 일이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이고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오늘 우리는 그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영역들 하나의 영역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외치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가정의 파수꾼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민족의 파수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 안에서 이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른 걸 하지 원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속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어요. 그 말씀으로 비출 때 내 앞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에스겔이 먹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소명 잘 감당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부르신 곳에는요, 하나님의 그런 계획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면서 찾으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